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사이아 더 프린스의 7정, 교회 위에 있는 중보적 통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밍턴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주 전체에 미치지만 특별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 교회를 특별하게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맞아요. 그 구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밍턴의 통찰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권위를 행사하시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교회 위에 있는 중보적 통치라는 제목 자체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먼저 그럼 시밍턴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교회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시밍턴도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요. 아, 여러 의미요. 네, 예를 들면 모든 시대에 택함받은 사람들 전체,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죠. 그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특정 지역의 신자들 모임, 이것도 교회라고 하고요. 네네. 하지만 시밍턴이 이 7장에서 주로 주목하는 건 가시적 보편교회, 가시적 보편교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회다 이런 의미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요. 특정 시대나 장소에 매이지 않고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참된 신앙을 믿을 만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 믿을 만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진짜 마음속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시밍턴은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은 구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중생 여부와는 별개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시밍턴은 이 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본질적이지 않나요? 물론 궁극적인 실체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하지만 시밍턴은 이 가시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이 이 땅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역이 집중되는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아, 실제적인 무대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양육받는 곳, 그 실제적인 장이 바로 이 가시적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도 이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적 교회, 이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냥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시밍턴은 교회의 시작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적 권위에 달려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기관이라는 거죠. 그 시작을 저 멀리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서부터 교회의 씨앗을 찾아요. 에덴 동산부터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예배 규례 정해주신 거.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딱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계획과 실행이었다는 겁니다. 와, 그 역사가 굉장히 기네요. 단순히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조직하시고 또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심지어 피로 사셨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특별한 관계를 엄청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강렬하죠.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 교회에는 사실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전체를 피로 사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지점 때문에 이 표현을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참 신자들에게만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시밍턴은 가시적 교회 전체에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가장 분명한 이유인데 가시적 교회 안에 실제로 있는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들은 명백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교회의 핵심이니까요. 네, 그건 뭐 당연하겠네요. 둘째는요. 가시적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외적인 고백상으로는 다 참된 신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고백을 하고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을 만한 고백 자체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그냥 포괄적으로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멤버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 고백에 근거해서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셋째는 교회에 주어진 모든 영적인 특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 공적인 예배, 성도들끼리의 교제, 또 교회의 치리,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확보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 교회에 주어진 것들 자체가 피값이다. 그렇죠. 교회가 누리는 이 귀한 영적인 자산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온 거니까 그 특권을 받아 누리는 이 가시적인 공동체 전체를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상태만이 아니라 교회가 받은 선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 표현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의 권위와 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밍턴이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밍턴이 교회의 중요한 속성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특성,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영적인 특성. 네, 교회는 세상의 다른 조직들이랑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 기원, 법, 목적, 운영 방식, 또 누리는 특권, 그리고 마지막 운명까지 전부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목표나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군요. 그럼 다음 속성은 뭔가요?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권력, 특히 국가 권력의 통제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아, 독립성. 이거 시밍턴 시대의 스코틀랜드 교회 상황이랑 관련이 깊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국가의 간섭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밍턴에게 이 독립성은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뭐를 믿을지 신앙 고백 내용을 정해주거나 목사를 임명하거나 교회 내부 운영에 개입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독립성 문제는 정말 시대를 넘어서 계속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역사도 많고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런 간섭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밍턴은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곧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봤어요. 자, 세 번째 속성은 가시적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근데 현실을 보면 교파도 엄청 많고 개별 교회들도 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가시적인 통일성을 말할 수 있죠? 또 사도신경 같은 보편적인 핵심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동일한 성례를 행하고 또 그리스도가 세우신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 그런 공통분모들이 있군요. 네. 특히 시밍턴은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는 예식이요. 이게 특정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수받은 다른 목사들, 그러니까 장로회를 통해서 보편교회의 권위 아래서 행해진다는 점. 이걸 들어서 직분 수여 방식 자체가 교회의 가시적인 통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 설명이 흥미롭네요. 안수를 통해서 개별 교회를 넘어서는 보편 교회의 연대와 통일성이 나타난다. 네, 그렇죠. 자, 네 번째 속성은 보편성, 캐톨릭시티입니다. 보편성. 이건 어떤 의미죠? 교회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 문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운명을 지녔다는 의미예요.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니까 교회도 그 복음을 따라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속성도 있겠죠? 네, 마지막은 영속성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거라는 점이에요. 아, 영원히 지속된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박해나 내부 부패 같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와, 교회가 영적이고 독립적이고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 5가지 속성만 들어도 교회가 정말 보통 기관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기관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특별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핵심 목표는 무엇이라고 시밍턴은 설명하나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 네.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 능력, 거룩하심,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게 교회의 최고 목표라고 시밍턴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몇 가지 중요한 부차적인 목적들을 수행한다고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표 아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온갖 오류나 이단 사상들로부터 성경적인 진리를 굳건히 지키고 이걸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주고 또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시밍턴은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쉽게 왜곡되거나 잊혀질 거라고 봤어요. 교회가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 표현이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째 부차적 목적은 뭔가요?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례를 행하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적 예배는 또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고요. 그렇군요. 공적 예배가 신앙 공동체의 핵심 활동이면서 동시에 개인 신앙의 버팀목도 된다는 거네요. 마지막 3번째 목적은 뭔가요? 셋째는 인간의 구원과 성화입니다.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하자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요. 네, 구원의 방주. 동시에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는 말씀, 성례, 성도의 교제, 권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영적인 학교나 병원 같은 역할도 한다는 거죠. 아, 학교이자 병원. 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에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수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내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질서를 마련해 주셨을까요? 일종의 운영 시스템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시밍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직접 제정하셨다고 설명해요. 첫째는 교회의 법, 바로 성경이죠. 네, 성경. 성경이 교회의 모든 활동과 성도의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예배의 규례, 올디넌스입니다. 기도, 찬송, 성경 봉독과 설교, 세례와 성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정해주셨다는 거죠. 시밍턴은 특히 이 예배 규례는 인간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성경에 명시된 대로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죠. 아, 예배의 규정적 원리. 네. 법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예배의 구체적인 규례들. 3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교회 정치, government, 즉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네, 직분자들. 시밍턴 자신은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 정치라고 확신했지만 중요한 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인간의 편이나 세상 제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 그렇죠. 마지막 넷째는 권징입니다. 교회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회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사랑의 필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 규례, 정치, 권징.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주신 기본적인 틀이군요. 그럼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 그러니까 회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까 믿을 만한 고백이라는 말을 잠깐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시밍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요.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내면의 중생, actual saintship,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중생 자체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참된 신앙에 대한 믿을 만한 고백, credible profession of true religion 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진짜 중생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남의 속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고백? 상당히 실질적인 기준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그 고백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민턴은 이 믿을 만한 고백에 4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봤어요. 첫째는 지적인 요소와 정통성. 그러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감정만 앞서는 게 아니라 뭘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적인 동의.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에 대한 외적인 순종. 공적인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의 공적인 활동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적인 동의와 외적인 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는 외견상 신앙 체험의 증거.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이라든지 신앙이 자기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증하거나 고백하는 걸 말해요. 물론 이게 좀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네, 체험적인 부분. 마지막 넷째는 일관된 행실. 이게 바로 삶의 열매죠.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거죠. 이 4가지 요소, 지식, 순종, 체험, 행실. 이게 다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시밍턴의 견해입니다. 실제 중생 여부가 아니라 믿을 만한 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혹은 위선자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시밍턴은 왜 이런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시밍턴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가시적 교회니까 가시적인 자격 요건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로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둘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 마음을 궁극적으로 판단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다는 거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셋째는 성경 자체에도 보면 가라지랑 알곡, 또 쭉정이랑 곡식이 함께 자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있죠. 그것처럼 가시적 교회 안에는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심지어 진짜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의 권징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도됨, 이걸 회원 자격으로 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병원과 같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분자들도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요. 이분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회원들이 투표로 뽑으면 되는 건가요? 시밍턴은 교회의 직분 역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주시고 또 직무를 수행할 권위를 주시는 분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권위의 근원이 그리스도시군요. 네, 물론 회중의 부름,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적합한 사람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직분 자체의 권위는 단순히 사람들 동의나 선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거고 이건 이미 그 직분을 가진 자들, 시밍턴 입장에서는 장로회죠. 그 장로회의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여된다고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요.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그 구절이요. 여기서 시밍턴이 목회적인 관계하고 목사직 자체, ministerial office를 구분하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아, 네. 그 구분 중요하죠. 목회적 관계라는 건 특정 교회 회중하고 목사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회중이 특정인을 청빙해서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는 거죠. 네네. 하지만 목사직 자체는 그 특정 회중과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보편교회를 향한 직분이라는 거죠. 즉, 한 사람이 목사로 안수받으면 그는 그냥 그 개교의 직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한 교회를 사임해도 여전히 목사라는 직분은 유지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직분자의 권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의 법과 규례, 정치와 권징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진다고 해도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제도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시밍턴이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교회를 세우고 제도를 만드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규례와 직분자들의 사역을 실제로 효과적이게 만드신다고 힘주어 말해요. 아,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군요. 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 마음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들을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과 효력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살아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역사를 보면 교회는 때로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분열이나 부패를 겪기도 하고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서 되게 약해 보이는 순간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역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네. 시밍턴은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봤을까요? 시밍턴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이고 확신에 찬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가 결국 온 세상으로 확산될 거고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속하도록 친히 보장하신다고 믿었어요. 확산되고 영속된다. 네, 그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모든 반대 세력들, 인간적인 무지나 불신, 이교 사상, 세속주의, 심지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까지도 이걸 결국에는 다 극복하고 승리할 거라고 역설합니다. 와, 굉장히 강한 확신이네요. 네, 궁극적으로는 온 땅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통치를 받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아주 강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각 세대마다 신실한 성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위협에 달린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약속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있다. 이게 시밍턴의 결론입니다. 오늘 윌리엄 시밍턴의 교회 위에 있는 중보적 통치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권위로 세우시고 피로 값을 치러 사셨으며 지금도 직접 다스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그런 신적인 기관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독특한 영적인 속성들이 무엇인지, 또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큰 자부심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죠. 시밍턴은 그의 시대에 교황권이 교회의 권위를 넘본다거나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머리대심, 즉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또 맞서 싸웠습니다. 네, 그랬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어쩌면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다양한 형태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압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혹은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조차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타협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가지시는 이 왕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지켜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또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